2020년 5월 13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뿌리칠 때가 참 많지요. 아버지, 그것은 바로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인도하심을 저희가 뿌리칠 수 없겠지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만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 광야 40년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지금은 체험적으로 몸쪽으로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함께 주님과 함께 따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9b절 9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야구입니다. 어려서부터 야구를 했었고 커서도 야구를 즐겨 했는데요. 부산이 야구의 도시 구도인 만큼 부산 사람 치고 야구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면 말이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야구를 즐겨 하는데요. 유독 많은 스포츠를 하는데 유독 야구가 다른 스포츠보다 많이 인기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예전에 들은 바로는, 그리고 사람들이 요새 알고 있는 바로는 야구에는 도루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루가 즉 베이스를 훔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사나라인 영국이 그런 훔치는 것을 하는 스포츠를 한다는 것이 품격에 어울리지 않아서 야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야구를 안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한 7, 80%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자, 도루. 야구에서 도루는 한 베이스를 더 갈 수 있는 그 투수와 포수, 야수들을 속이는 행위인데요. 어찌 보면 정말로 훔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도루라는 것은 빠른 발과 순발력, 그리고 순간 포착을 통해서 스포츠를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엄연한 게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룰이 존재한다면 조금은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요.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누군가가 내 것을 훔쳐가는 것이 되니까 말이죠. 야구 룰은 야구장 안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 세상의 룰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신경질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이 아닌 편법을 사용을 해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죠.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일까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라고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실 정도인데요. 정말로 정직하게 노동을 해서 먹고 재화를 얻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속여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권력이나 힘, 무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용납되지 않는 행동일 테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무거운 멍에는 여기서 권력의 포갑적인 행동을 뜻한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 포갑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지요. 온갖 폭력, 이 폭력은 말 그대로 완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폭언 마찬가지죠. 좋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을 뜻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단서를 다셨다는 것은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루 이틀 전이었죠. 아파트 경비 노동자께서 입주민의 폭언과 폭력을 참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말고라도 그 이전에도 많은 권력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 지위,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거나 쌍욕을 해가며 폭행을 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명 갑질이죠. 그 이전에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죄 없는 많은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불과 40년 전, 70년 전 그렇게 있었죠. 세상의 많은 일들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 바탕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권력자,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이 그 반대편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 쌓은 부를 다시 권력으로 만들어서 그런 행위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 역사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러한 행위들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런 포갑적인 행동들 말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10절입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여기서도 면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 조건을 거셨는데요. 굶주린 사람을 돌봐주고 불쌍한 사람을 보살펴주면 이지요. 앞에서는 권력을 이용하지 말 것, 그리고 지금은 나보다 힘없는 자들,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그 다음 10절, 11절에 길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 빛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 좀 비상적인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적인 예를 보면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거의 40년 동안이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모습이 바로 가장 명확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인데요. 그때 어땠습니까? 먹을 것 다 내려주시고 입을 것 다 지어주시고 추울까봐 더울까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쾌적하게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지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물도 주실 정도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면은요? 바로 힘을 이용하지 않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아 주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조건을 다셨는데 이것입니다. 13절입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이라고 축약할 수 있을 텐데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을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 안식일을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라고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 안식일을 내 쾌락거리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삼지 않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안식일을 가지고 돈벌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지고 돈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의 즐거움을, 그리고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유산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세상이 야구에 있는 도루처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합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세상은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닐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이 아닌 세상은 권력을 그리고 부를 이용하라고 편법을 이용하라고 합법적으로 남의 것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힘없는 자를 돌보아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 안에서의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잘 정리됐나요? 예.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새 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이 비슷한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 반증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이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면서 가끔씩은 짜증을 내죠. 야, 내가 그걸 가르쳐 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짜증을 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그 외에도 많은 경건서적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더딥니다. 왜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산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렇다면 어떠한 연습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연습, 연습이 아닌 실전을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세상의 법칙과 멀어져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욕심이 아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왜 가지면 안 되냐고 반문하시면서 가져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데 부자가 되면 왜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 의견과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은 아무리 올바른 방법으로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모음의 방식 그리고 그 부의 그 모습은 언제나 사람의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멀어지려는 연습, 그것은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할지는 저도 아직 명확하게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겁니다.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조금이나마 나의 목소리를 내어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요. 잘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수도 있고 억압받을 수 있지만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모른 체 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틀렸다고 제대로 세상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맺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정말로 우리 한번 느껴봅시다. 정말로 체험해 봅시다. 그래서 그 체험한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함께 들어가서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남을 공연히 비난하는 일,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을 그친다면, 또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밑바닥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늘졌던 내 삶에 햇빛이 가득해지리라. 내가 가야 할 내 길을 항상 일러줄 것이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에서도 내 삶은 풍성할 것이며 내가 너의 근육을 강인하게 너의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는 물이 넉넉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터 같을 것이다. 너는 허물어졌던 삶의 조각들로 삶을 재건하고 과거에서 출발해 다시 기초를 세울 것이다. 너는 무엇이든 수리해내는 자, 오래된 폐허를 복구하고 재건하고 쇄신하는 자, 세상을 다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자로 알려질 것이다. 만일 내가 안식일에 스스로 조심하고 내 거룩한 날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 들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로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즐겁게 보내면, 내가 그 날을 귀히 여겨 평일과 똑같이 돈 벌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으면 너는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이 뛰게 하며 높이 날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축제를 벌이게 해줄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겠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언제나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자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저 또한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지워야지요. 하나하나씩 없애야지요. 하나하나씩 버려야지요. 하나하나씩 비워야지요. 그 비워진 잔에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해야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이죠. 그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죠? 주님,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